많이 이뻐지셨네요. 예, 어, 저는 착한 사람이니까 우리 목사님 닮아서 짧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도 짧죠. 네, 이날 이후로 성경 말씀도 짧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한 주간 동안 어떻게 행복하셨어요? 아, 그래요? 아, 감사하네. 혹시 속상한 분도 계셨어요? 투표 끝나고 조금 그랬죠? 열받았죠? 아, 뭐 이쪽 정서가 그러다 보니까 그러죠. 어, 우리가 현실, 어, 보이는 것만 그대로 보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어요. 음, 아니, 전쟁이 터졌는데 진짜 우리 맘 같아서는 저런 사람 왜 하나님이 안 불러가시지? 빨리 좀 불러가시. 그런 생각 들잖아요. 투표를 하는데 진짜 죽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도 이쪽 정서가 있잖아요. 그래도 이건 아니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죠. 아,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죠? 우린 자칫하면 그런 현실에 속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근데 이 현실을 보면서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하나님은 주인이라고 그랬죠. 만물, 만사, 주인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럼 이 사건도, 전쟁도, 대선도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맞죠? 그럼 하나님이 허락한 거죠.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죠? 판단할 게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야겠죠.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어, 진짜 그걸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어요. 저도 이게 대선 전에 이게 막 이게 많은 자료들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봐봤죠. 봐봤더니 막 이렇게 좀 심각하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지금 그 뭐 무슨 뭐 건진법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심란하잖아요. 근데 속 없는 목회자 777명은 우리는 지지한다 해가지고 지지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문 정권이 있으면서 너무 힘들었대요. 이렇게 자꾸 교회 집합 금지하고 하니까 힘들었대요. 저 보니까 유 목사님 안 그러던데. 유 목사님은 거기서 갱신하시던데. 하나님 계획이 뭘까? 하고 갱신하시던데. 그거를 못 보고 그거를 판단한 사람들은 힘들었을 거예요. 목회도 안 되고. 그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쪽 찍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참 많이 답답하더라고요. 답답하고 참. 근데 한편으로는 또 그 전 모 목사님 이렇게 광화문에서 막 하셨던 또 그분은 또 보니까 그래도 이건 아니다 하면서 윤 후보를 보고 막 이렇게 사정할 수도 뭐라 하더라고요. 성깔 성질대로. 그래서 야, 목사님은 목사님 맞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옛날에 조금 별로 안 좋아했는데 목사님 맞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이 하나님 계획을 알 수만 있다면 참 감사가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예준 엄마랑 투표 전에 아무래도 이렇게 그 여론조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좀 불안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이런 시간표를 주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스라엘이 정신 못 차리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애굽에 그렇죠 노예로 가게 하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했어요. 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 요시야라는 왕이
저 이스라엘의 왕 중에 정말 그래도 참 괜찮은 왕, 뭐 다윗,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왕이에요. 개혁을 부르짖었던 이 요시야 왕이 그렇게 개혁을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산당들 거기서 예배하지 말아라. 예루살렘 성전 와서 예배해라. 하면서 그런데 이제 지방에 있는 그런 호족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세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야 여기서 산당에서 예배해야지 뭐 굳이 저기 예루살렘까지 가냐. 그런 식으로 했던 거죠. 근데 그거를 또 요시야 왕의 아들들 또 철없는 아들들 몇 명이 또 이렇게 동조하고 왕족들이 참 그때 당시에 많이 문제가 있었어요. 결국에는 요시야는 끝까지 이렇게 개혁을 부르짖었는데 혼자 너무 개혁을 그렇게 부르짖었지만 결국에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요시야 왕은 애국과의 전쟁에서 전사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벨론이 이제 침공해 오죠. 침공해가지고 포로로 잡아가요. 누구를 제일 먼저 잡아가냐?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를 하고 잡아가죠. 잡아갈 때 1차적으로 왕족들을 잡아가요. 왕족들이 제일 문제가 있었는데 왕족들을 잡아가요. 그때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니엘, 세 친구 이런 사람들이 그때 잡혀가요. 그때 그 사람들은 거기 가서도 응답받죠.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2차, 3차에 거쳐서 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거기에서 비로소 깨닫게 돼요. 그전에는 내가 예루살렘 성전 가서 예배 드렸으니까 나 할 거 다 했다 하고 삶 속에서는 진짜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양의 피를 내가 받겠냐? 아니죠. 하나님 중심을 받으시는 거지.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서 정신 차리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고 거기에서 포로로 잡혀간 거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리고는 70년 후에 다시 신기하게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가지고 포로에서 해방되도록 만들고 해방돼가지고 이제 성전을 다시 또 짓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그 속에서 또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으면 누릴 수 있으면 포로가 아니에요. 그게 응답의 자리예요. 하나님은 어쩌면 이걸 원하실 수도 있겠구나. 제가 봤던 거는 그거였어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이니까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진짜 개혁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개혁하시겠다. 그래서 착한 사람이니까 빨리 일대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게 원래 인간이에요. 문제가 와도 상관없어요. 내 생각대로 안 돼도 상관없어요. 그게 원래 인간이에요. 왜? 하나님하고 소통이 되니까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 이게 보이는 거죠. 보이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정복이 되고 다스려지는 거예요. 이게 되면 그런데 그래서 절대로 창세기 2장 17절 선악 판단 절대 네가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는 모든 것이 다 보시기 좋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다 선해요. 문제도 어려움도. 왜냐?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만물의 주인, 만사의 주인, 절대 주권자.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아들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기 원하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전쟁을 통해서도 대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가장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속였어요. 자, 이 사탄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냐?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간교. 영어로는 크래프티. 크래프트에다가 Y가 붙었어요. 가장 똑똑하대.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천재성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천재성. 세상은 저 러시아 대통령 푸틴을 보면서, 그렇죠? 이번에 대통령이 됐던 그분을 보면서 천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죠? 서밋이잖아요. 말 그대로 서밋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천재가 아니라 세상 서밋은 사람 죽이잖아요. 결국에는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죽잖아요. 그죠? 그게 세상 서밋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한테 서밋은 누굴까? 하나님한테 천재는 누굴까? 그런 묵상을 해봤어요. 살리는 사람이다. 그죠? 살리는 사람이 천재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사탄이 크래프티 가장 똑똑하대요. 가장 솜씨도 있대요. 그러니까 사탄이 말하면 다 혹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의 달콤한 유혹에 창세기 3장 6장 11절에 달콤한 유혹에 인간이 넘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자, 사실은 사단이 했죠. 네 이거 따먹으면, 네 내 말 들으면, 그렇죠? 내가 너에게 제시해주는 좋은 방법들,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 얼마나 좋은 것들 많아요. 그거 그대로 하면 네가 하나님처럼 네가 최고가 될 거야. 그렇죠? 자꾸 정치 이야기 안 해야 되는데 그잖아요. 죄송한데 그잖아요. 이 대선에 출마한 분들이 다 누가 뒤에서 멘토하고 있어요.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최고를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나가 최고가 됐는데 사실은 나가 주인 된 줄 알았는데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 아니라 고아죠. 돌봐줄 부모를 잃은 고아죠. 그래서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니까 자 내가 내 앞가림,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내 의식주 내가 해결해야 되고, 그죠? 문제가 터졌어요. 이 문제 내가 해결해야 되고, 저 말씀을 보니까 묵상을 해보니까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응답받을 기회인데 요것이 안 보이니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고하죠. 이번에 참 그 전쟁 그 보면서 참 안타까웠던 거 뭐냐면 조그마한 아이가 한 쪽에 봤어요? 그 사진? 과자 봉지 들고 이렇게 울면서 이렇게 막 걸어가는 거. 우리 한준이가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한준이가 저기에 저렇게 있었으면 이게 딱 떠오르면서 너무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차라리 어른들 죽은 것은 살 만큼 살다 죽었으니까 그렇게 지는데 저는 정말 불쌍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한준이를 잃어버린 적이 있었잖아요. 홈플러스에서 한 20분 진짜 한 몇 시간 같은 20분 잃어버렸었잖아요. 그때 못 찾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서 인간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스트레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방법을 찾아다녀요. 그렇죠? 우리도 많이 그렇잖아요. 그런 실수 많이 하잖아요. 방법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사실은 사단이 제시해주는 그럴듯한,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지금 당장 해결될 것 같은 그럴듯한 방법을 제시를 해줘요. 근데 사실은 방법의 노예라. 방법의 노예.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 오잖아요. 사람 간의 갈등도 있고 내 일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끊임없이 오는데 끊임없이 방법을 찾아요. 그게 방법의 노예죠. 종이죠. 그리고 미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라를 사람을 창조하실 때 계획을 가지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그 뜻, 영어로는 his purpose라고 나와 있어요. purpose, 목적. 나를 부르신,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을 말해요.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God works. 한글 성경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라고 나와 있잖아요. 모든 것이가 주어인데 영어에 보면 God이 주어예요. God works.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나를 부르신 선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일 속에서. 문제처럼 보이는 일, 어려움처럼 보이는 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뭐냐? 이게 선하다 악하다 판단만 안 하면 돼요. 네, 판단만 안 하면 돼요. 속지만 안 하면 돼요. 항상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여기서 도저히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뭐 저 대통령이 되면 잘 살 것 같다. 저 대통령이 되면 좀 뭔가 세상이 바뀔 것 같다. 그죠? 저 사람이 정치를 참 잘하면 우리가 좀 뭔가 되어질 것 같다. 그런 착각을 많이 해요. 그죠? 근데 진짜 사람의 진짜 문제는 정치 문제도 아니고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 떠난 문제잖아요. 우리 인간한테 필요한 거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지난주에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필요한 거죠. 문제가 터졌는데 그 문제의 해답은 한도 끝도 없어요. 계속 해답 찾아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가 진짜 해답 되시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그죠? 복음을 언제 인간에게 주셨을까요? 복음을. 평안할 때 주신 게 아니에요. 보세요. 문제가 터졌을 때 복음을 주셨어요.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절대 따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딱 범죄했을 때 그때 하나님 바로 답을 주셨어요. 그 답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그때 주신 거예요. 또 언제예요? 자, 노예됐을 때 이스라엘이 노예돼 가지고 정말 이렇게 진짜 고통스러웠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신 답.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이에요. 그리고 포로되었을 때 바벨론으로 포로되었을 때 그때 주신 말씀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다 보면 우리가 문제 만났을 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요한 1서 3장 갑자기 말씀 생각 3장 18절. 예. 3장 8절입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서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니라. 그죠? 요한일서 3장 8절. 노예였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십자가에서 죽으셔가지고 자 양의 피 성취하시고 또 하나님 만나는 길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자 이거를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 문제 왔을 때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거를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지난주 강단에서는 영접. 모든 사람들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를 영접하시리니. 다 죽어가고 있는 그 속에서 끄집어내서 테이크아웃 끄집어내가지고 구원하셨죠. 우리를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태어나 보니 복음 가진 부모님 자녀라. 태어나 보니 불신자의 자녀였지만 하나님 은혜로 그 부모님 때문에 그 덕분에 복음을 알게 됐어요. 만일에 태어났는데 우크라이나에 태어나봤어요. 태어났는데 북한에 태어났어요.
끔찍하지 않아요. 상상이지만 끔찍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태어났는데 필이면 전도운동하는 2000년 만에 회복된 성경적 전도운동하는 그 운동 속에, 그죠? 그 교회 안에 동시대에 이렇게 있다라는 게 놀랍지 않아요? 평소에 생각을 많이 안 해봤는데 한번 생각해 보면 놀랍지 않아요? 그 은혜죠. 자, 그래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나는 누구였냐? 사단이 만들어 놓은 나예요. 사단에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각인된 그런 나로 살았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걸 해결하심으로 인해 나는,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은 나는 누가 됐냐? 하나님이 만드신 나가 됐어요. 이 나는 원래 인간이에요. 근데 왜 내 현실이 이렇냐?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아직 남아 있어서 그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속아서 그래. 근데 지금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예요. 그리고 그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있어요. 보통은 우리가 좀 많이 생각 없이 그냥 살면서 그냥 이 문화에 젖어서 그냥 교회라는 그 문화, 또 인터넷이라는 그 문화, 세상이라는 그 문화에 젖어서 그냥 보통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 만드신 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이 있어요. 자, 이거를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네. 세상이 말하는 나가 아니에요. 자, 나는 뭐 직장도 없고 돈도 없고 뭐 수입도 변변찮고, 그거는 세상이 말하는 나예요. 그거 진짜 나 아니에요. 그렇죠? 자, 제가 30분이라겠죠? 7분 남았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 번은 돈이 좀 있었을 때는 그냥 생각 없다기보다는 좀 마음이 그렇게 그냥 하니까 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조금 이렇게 매출이 좀 떨어지면서 이게 조금 타이트하다 보니까 이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냥 헌금 이거 해야지 했는데 할까 말까 막 이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당기는 거예요. 많은 게 좋은 게 아니구나. 마음이 당기는 거예요. 그만큼 나 쓸 거 모자란데 이거 헌금하면 분명히 카드 빵꾸 나는데, 근데 꼭 필요한 거니까 드려야지. 마음이 당기더라고요. 많은 게 꼭 좋은 게 아니고. 근데 희한하게 드렸는데 꼭 우물에서 이렇게 물을 딱 푸면 물이 다시 채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딱 채워져요. 넘치진 않아요. 딱 필요한 만큼 딱 채워져요. 그 수면을 딱 유지하도록. 그걸 보면서 참 뭐랄까, 하나님 나를 책임지시고 먹이시는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지금 3,000% 빠졌네요, 제가. 근데 자, 이거를 발견했던 사람이 누구냐? 자,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성경에 보니까 이날 이후로 다윗이 양치고 있는데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너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냥 머리에 기름만 부었을까요? 왕이 뭐 해야 될지를 이야기했겠죠. 그죠? 그 뭐 해야 될 것은 사무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오래전부터 담겨 있었던 것이겠죠. 그죠?
그래서 다윗이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발견했어요. 그냥 목동인 줄 알았는데 목동이 아니라 왕이래. 왕이 될 거래. 그냥 양을 치는 목동이었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그 잠깐만. 예, 그냥 양을 치는 목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목자. 이게 나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거 있잖아요. 작은 기능 있잖아요. 그죠? 그 작은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큰 그림 갖고 계세요. 제가 붙잡은 것 중에 하나는 저의 언약이니까 저는 미디어 선교거든요. 여러분들은 뭐 영상 만들고 뭐 하고 뭐 이거 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할지 몰라도 제가 봤을 때는 아니에요. 저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정말 큰 거예요, 그게. 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그래서 작은 그런 기능들 있잖아요. 제가 기능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찬양을 하프를 가지고 수금을 가지고 찬양을 했잖아요. 그걸로 뭐 했어요? 치유했잖아요. 왕을 치유했잖아요. 악신 들린 왕을. 그렇죠? 돌 던지는 거, 그 당시에 우리는 다윗이 돌 겁나 잘 던졌다고 생각하잖아요. 최고 1등 금메달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래요. 당시의 목자들은 다 물맷돌을 잘 던졌대요. 누구나 다. 그런데 골리앗이라는 적이 나타났을 때 그때 자신의 그 작은 기능을 쓸 수 있었던 그 믿음을 가진 게 다윗이었어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자, 세상에 보면 나의 기능보다 뛰어난 사람들 많아요.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의 기능보다 뛰어난 기능을 가진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나의 작은 기능, 그 작은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 필요할 때 쓰임 받는 그 사람, 그걸 쓰는 거예요. 제가 영어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외국인들 앞에 서면 저도 떨어요. 막 입 꼬이고 막 그래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서 한글 성경이랑 좀 다른 거 있죠. 좀 더 깊이 있게 원어에 가깝게 풀어져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영어 성경 꼭 읽어야겠다. 이거는 꼭 나눠줘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 작은 것들, 그게 달란트 아니겠어요? 남들보다 잘하는 거 말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거. 그렇죠. 그게 있어요. 나의 작은 기능.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현장. 자, 다윗한테는 목동이었을 때는 양이었어요. 그죠?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었어요. 이 작은 것에 충성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큰 것도 맡기셔요. 제가 봤을 때 저한테 최고 현장은 뭐냐?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누구 전도 해오고 막 이렇게 막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막 이런 걸 참 이렇게 물론 대단한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한테 최고 현장은 뭐냐면 종교 현장이에요. 교회를 다니는데 이 어마어마한 이 전무후무한 그런 응답을 이미 받았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제가 그랬으니까 옛날에. 누구에게나 있어요. 근데 이 현장이 멀리 있지 않아요. 가까이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없는 걸로 하라고 하지 않아요. 나에게 있는 걸로 할 수 있어요. 저는 착한 사람이니까 바로 결론은 넘어가겠습니다. 1분밖에 안 남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허투루 보면 잘 안 보여요. 나에게 주신 거, 내가 누구인지, 내 현장이 뭔지 잘 안 보여요. 허투루 보면. 집중해야 돼요. 근데 집중이 잘 안 되죠. 왜 안 되냐? 뭐 문제도 있고, 그죠? 내가 지금 당장 할 일도 있고, 또 나한테는 또 없는 것도 있고, 없는 거 있으니까 이거 얼른 좀 뭔가를 가져야 될 것 같고, 얻어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 있죠. 사단은 항상 이걸로 속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네 십자가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거 풀고 이거 해결하고 싶은데 그거 내려놓으래요. 그래서 이거는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인 것 같아요. 사단이 절대 이 응답 이거 못 찾도록 여러분들을 좋은 것들, 그럴듯한 것들로 늘 관심을 뺏어가고 세상 문화를 뺏어가고 이런 문제들에 다른 집중을 하게 하고. 영적 싸움 근데 혼자 하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권유해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함께 있으면 좋겠어요. 함께.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랬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돕는 배필이에요.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빨리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이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삼겹줄. 한 사람이면 패하고 두 사람이면 그나마 좀 나은데 삼겹줄은 절대 안 끊긴대. 그래서 여러분 여사님들이 이렇게 입에 붙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응답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리스도 고백했을 때 너는 베드로다. 그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자, 교회 혼자예요? 아니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교회는. 나 혼자는 무너질 수도 있어요.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장 23절 임마누엘. 하나님,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냐? 임마누, 위드. 우리와 us. 누.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에요. 나 혼자 임마누엘 축복 주세요. 안 줘요. 그 정의 자체가 잘못됐어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에요. 교회 왔을 때 옆에 있는 사람 만나게 하신, 우리 같이 예배드리게 하신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걸 찾아내는 거, 그게 임마누엘 축복 누리는 거로. 우리 청년들이 이 응답을 알아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착한 사람이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3분 오버해서 죄송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가 가진 거, 우리에게 주신 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흔들고 공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만물과 만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완전히 책임지시고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완벽하게 말씀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날 이후로 성령이 충만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집중하여서 내가 누구인지,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나에게 맡긴 현장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